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가 왜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기 위하여서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 품삯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준은 오전 6시부터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맞습니다. 근데 당시 아주 불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아침 일찍 나와 있다가 이 포도원에 채용이 된 사람들은 정말 행운과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제9시에 한번 제3시에 한 번 더 장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또 제6시에도 한 번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 됩니다. 난 12시가 되었고요. 또 오후 3시에도 한 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도 들어오라, 너도 들어오라, 너도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몇 시에 나갔다고 기록이 돼 있냐고 하면요. 제 11시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죠. 이제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5시에 부르면 1시간도 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1시간도 일 못하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이 왜 포도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들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알게 됩니다.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주인 자신의 필요 때문이기보다는, 포도원 자체의 필요 때문이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가 이렇게 하게 된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게 된 이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시 이 비유가 행해질 때에는 불황에 또 식민 통치 아래서 정말 하루 품삯을 얻는 것이 로또 맞는 것처럼 너무너무 필요로 했던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하니 9절 제11시에 온 자에게 와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딱 되어서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는데요. 늦게 부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오후 5시, 오후 3시, 그리고 낮 12시, 오전 9시, 이제 오전 6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품삯을 주는데, 글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오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앞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하게 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일한 시간에 맞추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받은 사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제 자기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도 예를 들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으니 행제잖아요. 혹은 12시에 온 사람도 사실은 반밖에 일 안 했고 행제잖아요. 9시에 온 사람도 3시간이나 일을 덜 했는데 행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시,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힘을 합쳐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주인이 악덕 고용주입니까? 악덕 고용주는 예를 들면 일을 이렇게 시킬 때에 10명이 필요한데 2명만 시키고는요 막 죽도록 일하게 하면 악덕 고용주죠. 혹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해 놓고 안 주고 내일 줄게 이러면서 연체하면 악덕 이렇게 고용주겠죠. 아니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놓고는 일 마쳤을 때 야 요즘 경기도 없고 수익도 없어 하면서 반 데나리온 주면 악덕 이렇게 고용주겠죠. 근데 여러분 일꾼을 많이 뽑으면 한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날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횡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받는 것 보고는요 자신들은 정말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고 하면서 엄청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없이는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좀 아까워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기들이 손해봤습니까? 손해보면 주인이 손해본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 이 불평한 핵심은 자기들보다 덜 일한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점이죠. 이게 주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인은 왜 그 사람들을 고용했고 왜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가족들도 같이 굶게 생겼으니까 돕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안 줘도 되는 돈을 초행하지 않아도 되는 채용을 하고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이들은 처음에는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는 마음이 어느덧 공로의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질투와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면서 헌신을 자랑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가 천국의 상급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질서가 안 잡히는 것이죠. 천국은 정말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요. 상급은요, 성경에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상급도 거두게 된다라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천국 백성이면 반드시 가져야 할 긍휼의 마음에 대한 것이고요. 또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감격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쉬운 인간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긍휼의 마음은 얼마나 있는지, 또 거꾸로 자기 안에 얼마나 어느새 공로주의가 들어와 있는지 살피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긍휼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한 내 헌신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 공로를 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질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말을 터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에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평생 하나님 헌신하다가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다가 더 감격하며 헌신하다가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많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